사람이 하나님을 깨닫는 대표적인 두 가지 수단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또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특히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 또한 어리석은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한 절도 우리는 그 한 단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즉 자연 만물이 눈앞에 있는데, 다윗의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름에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지극하고 큰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나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날이 다음 날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밤이 또한 그 다른 밤에게 전하는 소식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든단 말이에요. 그냥 날이 되면, 해가 뜨면 날이 시작하는 거고, 낮이 시작하는 거고, 또한 해가 지면 밤이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그 자연 만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난 모른다예요. 난 못 듣는다. 인간 쉽게 얘기하면 못 듣는다는 이야기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들이 서로 섭리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드러내는 이것들이 뭐냐면, 어떠한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과학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연 만물은 모두가 그 하나의 섭리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또한 진행되어지고 하는데,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을 바꾸거나 하거나 고치거나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터지죠. 그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 곳곳에 나타납니다. 농작물을 해치는 어떠한 존재들을, 새라든지 아니면은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앤다라고 했을 때,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하죠. 한 가까운 나라에서는 그 새를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고요. 농작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또 다른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 즉 다른 동물을 들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농작물을 해치는 그 곤충들, 해충들을 더 극성하게 더 많이 늘리는 결과를 맞이했고요. 그래서 도리어 더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새들이 먹는 것보다.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들여온 동물들이 번성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자연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서로 연결되어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벌이는 일들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소리도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관계 맺는 것도 있는데 인간은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대로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또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죠. 그 앞에서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서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또한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당시 해는요,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태양에 대해서 굉장히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있고 그 만물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한다. 근데 인간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두가 기뻐하는데 인간은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인간은 왜 그럴까?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생명력 있게 살게 하는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둔한 인간을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또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내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뜻이지요. 즉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기쁨은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핵심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핵심부터 지키는 사람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지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되어 주는 것이. 또 10절을 보게 되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죠? 금보다 더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욕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 비교 못한다 이런 거예요. 또한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로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즉 나를 경고해 주시고 바른 삶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 또한 금보다 더 소중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내 삶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도리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데 도리어 그 말씀대로 사는데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 자체로도 나에겐 상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고 또한 나를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곤충이요 허물을 벗는다고 하잖아요. 허물을 벗어날 때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근데 나로 하여금 그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고 살아나게 하시고 새 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도리어 상을 주셔요. 잘했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된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사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된 것이고, 이렇게 내 생명을 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내 죄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죠.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나를 구속해 주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이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생명을 주셨고 좋은 걸 주셨고 기쁜 걸 주셨고 영원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행하지 못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가 나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는 것,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목표점은 길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헛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하는 그러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주의 말씀이 지켜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야 주님 앞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간구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받게 해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강한 오른팔로 벗어나 참된 생명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